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마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LA 헐리우드에 가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영화제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오스카 영화상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영화에 한국 이민자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되게 호평을 받고 있죠. 바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지금 이제 구글 TV라든지 애플 플레이 같은 곳에 가면 이 영화를 한 2불 정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스폰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부분에 딱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주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집을 나가려고 하는 할머니의 손을 끌고 다시 집으로 가는 손자와 손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집을 나서려고 이제 불편한 몸을 긋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손자와 손녀가 쫓아가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우리 집 저쪽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붙잡고 다시 그 할머니가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실패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행렬을 막고 서고 있는, 그리고 그 행렬을 되돌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손길과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고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올라가고 있고 그 행렬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무덤을 묻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장래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행렬이 탁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행렬이 절망과 죽음의 그 행렬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그 생명의 행렬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마치 죽음의 행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정말 지치고요, 기댈 곳 없고 정말 절망으로 내려가는, 정말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얼마 전에 남자 순환 시대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어가지고요, 제가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남자 순환의 시대예요. 20대 남자들 답이 없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인 거죠. 30대 집이 없다. 결혼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겁니다. 학비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으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집이 있어야 결혼하죠. 결혼 못하는 거죠. 40대 나는 없다. 이게 한국 사회든지 지금 이민 사회든 다 모계 사회가 됐잖아요. 다 엄마 중심으로 다 되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는 다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50대 일이 없다. 명예퇴직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남자들의 모습. 60대 낙이 없다. 삶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이게 남자 순환의 시대라고 하는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들이 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만 순환 시대입니까? 여자분들은 아니세요. 여자 순환 시대 아닙니까? 똑같이 순환 시대죠. 너나 할 것 없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다 힘든 시대, 힘든 순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마치 죽음과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말 좀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다시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행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란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큰 내용을 보면요, 총 4개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6장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7장에는 2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와 방금 오늘 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렇게 총 4개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 2가지 사건은요, 정말 어찌 보면 내용상으로든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직접 찾아와요.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 가겠다고 하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저도 이제 위에 상관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을 했더니 그 종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이 나인성은요, 어때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세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요, 분명하게 2가지 대조점을 이루고 있어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 2가지인데 이 2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거리는요, 약 30마일, 그러니까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마음 먹기에 사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30마일이라고 하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계획 없이 찾아가기는요, 좀 버거운 거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그 절망과 정말 고통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낙심과 좌절로, 절망으로 걸어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걸음을 되돌이켜 생명으로 회복시킬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행렬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2마디입니다. 바로 울지 마라, 그리고 2번째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2마디 말씀만 하세요. 이 딱 2마디 말씀으로 그 절망과 사망의 행렬을 생명과 환희의 행렬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마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나인성 과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2마디 중에 첫 번째 마디가 바로 울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울지 마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혼내면서 시끄러워 울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동감하며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지금 많은 현대 리더십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 시대를 공감 능력이 떨어진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 중에 소시오패스라고 하거든요. 그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에 3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명 모이면 1.5명, 한 30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약 3%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소시오패스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눈물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부자들은요, 절대 가난한 사람들 아픔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왜 그렇게 가난한지, 그 가난한 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거기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에 프랑스 왕족 중에 한 명이 빵이 없다는 백성들에게 왜 빵이 없냐고, 그럼 케이크 먹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떠들었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뭐 가짜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알려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 백성들이 그때 그 이야기로 흥분했던 게 뭐예요? 그만큼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인가?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또한 부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보다 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예 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한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아무런 아픔이나 뭐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뭐 기본적으로 생계라든지 먹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부자들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만큼 낮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때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누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요, 세상 어떤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높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 그들의 눈물 또한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과부의 아픔에 공감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위로받을 때에 그곳에 힘이 있다고요.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그 위로 속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울지마, 내가 살려줄게, 이러고 나서 그냥 기쁨으로 살리셔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시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시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요, 그 아픔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 그 상황에게, 그 행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달리다굼 하는 것처럼, 그 소녀,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 행렬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분명 예수님은 그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요, 그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 맞죠? 근데 위로만 받고, 나 계속 위로만 받을래?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거죠. 위로받기에만 급급한 마음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일어나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민교회라든지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저는 교회 모든 사역들이 너무 위로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상하고 다친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분명히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거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마치 자신만 깨끗하다고 더러운 사람들 떨어져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복음을 그저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가 그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울고 웃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야 되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으로 울지 마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 속에서 절망을 다시금 생명과 환희의 행렬로 변화시키는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가족들과 그 모든 눈물에 공감하시지만 그곳에서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정말 우리 캘빈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돼요.
정말 좌절과 정말 절망의 행렬에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다시 일어나 변화되어 생명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환희의 행진을 또 다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사명의 길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인성까지 찾아가서 그 과부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셔도 충분하잖아요. 가만히 계셔도 찾아온다고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 절망한 자들, 낙심하고 정말 죽음의 행렬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절망의 행렬로 내려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금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돌같이 무뎌져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찾아와 우리를 세우시고 너는 내 귀한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생명의 행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찾아가 위로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불쌍한 인생일지라도 그런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